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들은 모두가 다 각자의 복음의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면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와 원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말씀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뜨거워진지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신앙의 관점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로마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11장까지 교리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신득의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12장부터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교리와 실천이 우리에게 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교리와 실천이 같이 주어지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말씀만이 주어진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교리를 확고하게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을 반지라고 치면 이 로마서는 반지 안에 있는 가장 위에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다.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꼭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는 건 이순신 장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시거든 이단이구나, 100% 이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들의 특징, 항상 예수님의 비유나 아니면 묵시문학 가지고 사람들을 장난쳐요. 에스겔, 다니엘 아니면 계시록 이런 말씀들 사람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숫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그 숫자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산수를 시켜요. 기분 나쁘게. 산수를 자꾸 시키면서 1회가 뭐냐, 1260일이 뭐냐, 666이 뭐냐, 자꾸 숫자 가지고 사람을 장난치려고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숫자 가지고 자꾸 뜻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빨리 도망치시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자꾸 교회 밖에서 아니면 이상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교회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로마서를 정한 겁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무슨 말씀 배우고 있죠? 성경 어디 배우죠? 갑자기 물으면 대답이 없으시죠? 예레미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어디를 배우죠? 여호수아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와 여호수아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그럼 오늘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오늘 전에 지난주에는 어디 배웠죠? 마태복음. 오늘은요? 로마서. 자,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죠. 저녁에는 뭘 배우죠?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어요. 신약입니다. 구약 2권, 신약 2권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가 뭐 배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서를 배워요. 목요일 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느헤미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셔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 목적이 그거예요. 처음 영종도에 내려왔을 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설교하리라. 칼빈은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았는데 계시록을 남겨뒀었어요. 저는 교만해서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에 빠져들게 돼요. 이단도 성경만 가지고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2절을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22절.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눈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글자로 쓰노라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굉장히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눈이라도 뽑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대피라는 사람을 통해 베베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오늘 본문 1장 바로 뒤에 어디를 보시냐면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뒤에 보면 로마서에 이제 15장 16장에도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혔었어요. 로마에는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 만드는 역할을 했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오게 되는 걸 보면 로마에 분명히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세운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이 신앙이 세워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너희들이 바른 복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해서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나 로마서를 읽다가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가입니다. 그 사람 원래 종교개혁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종교개혁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떠밀려서 한 겁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떠밀려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자기가 열심을 내서 자원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루터도 그래요. 그냥 우리 천주교에서 잘못된 거 몇 가지 96개 정도만 바꾸자. 그런데 그거 안 해주니까 싸우다 나중에는 이게 종교개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우리 1장이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그가 천주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되어진 거예요. 천주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만 너희들이 의를 행하지 않으면, 착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어놨고, 그래 연옥에서 착한 일에 자꾸 올라가는 그런 계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직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성도, 조금 있으면 이제 집사, 조금 있으면 권사, 조금 있으면 안수집사, 조금 있으면 뭐 장로, 그렇게 차근차근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줄 착각을 해.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착각을 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직분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예요. 성도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직분은 없어요. 오늘 본문 1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여기 이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할 만큼, 그가 후에 노년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바뀌긴 했지만 처음에 회심할 때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참된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했는데,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큰 영향을 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 회심에 대는 말씀이었어요. 그 어머니 유명하죠. 모니카라고. 얼마나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나 몰라요. 그 모니카의 기도라는 책도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자식이 속을 썩여야 됩니다. 자식이 속을 썩으면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왕년에 오토바이 좀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좀 삐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몸을 파는 여인과 그렇게 몸을 섞기 시작하면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얘가 이상해져가지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의 마니교가 짬뽕이거든요. 기독교, 이슬람, 불교 다 짬뽕해 놓은 거예요. 그런 종교에도 잠깐 빠져고 이단에도 빠져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이 말씀을 누군가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톨레도트 그러면서 열어서 읽어봐라, 여서 읽어봐, 그러다가 이거 읽어 딱 성경을 펼쳤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자기한테 딱 박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더니,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그냥 어거스틴의 그냥 마음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했어요. 그리고 성자라는 표현을 얻을 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그가 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읽다 그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애절했던 마음,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음이 세워지고 교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잘못된 이단 사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랬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걸 그냥 공부만 하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돼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한 칭찬과 책망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잡혀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랬어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친 걸 기억해라.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내가 가고 나면 분명히 이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물어뜯을 거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건데 이거 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말 장이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쫓아냈고 그런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한 거 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는 했는데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냐면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졌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네 몸을 불사르도록 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달달달 외우는 이유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지 이거 누가 더 많이 하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많이 알고 덜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이 성경 말씀 더 많이 암송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성경 말씀 더 많이 배웠으면 여러분의 삶의 통장 잔고에는 공이 한 두 개는 더 찍혔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준다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 누구예요? 심수봉 씨인가요? 사랑밖엔 난 몰라. 기가 막힌 복음서가 아닙니까? 성도가 불러야 될 말이에요. 사랑밖엔 난 몰라. 잘못된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있는데 사랑만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야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이제 설입니다. 이번 주간이 설이더라고요. 토요일이 설이죠? 금요일인가요? 아마 토요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내려가시겠죠? 내려가시기도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친지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안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어때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잘 지냈어? 뭐 했어? 그러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반가운데 어서 와 그랬다 언제가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게 된다고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 마음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도 그 가정은 분란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 로마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이방인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랬지만 이 로마 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그 생활이 율법적이야. 율법적이고 막 뭐든지 이렇게 자로 재야되고 그런 생활을 해. 그런데 이방인에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그냥 허랑방탕했다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야. 얼마나 좋아. 꼭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게 들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생활은 어때요? 생활은 그냥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율법적이고 한쪽은 예수를 믿긴 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이방인 사람과 똑같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여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차가 난 거예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 황제의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말하는 건 복음, 좋은 소식. 이게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와 적국인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말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종도도 그래요. 이제 2027년부터는 영종구가 된다면서요? 분구는 뭔지 모르겠고 영종군가 뭔가 그렇게 된대요. 네. 그건 영종도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종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에요. 성도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게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영종구가 되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좋대. 플래카드까지 붙였더라고요. 좋은 거래. 영종 사람에게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말이 복음인 건 로마 사람들에게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건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십니까? 우리 수요일마다 예레미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받지 않은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처럼 들린다고요? 욕처럼 들려요. 욕처럼.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 아니 무슨 좋은 소식인데 왜 고난을 받아? 고난을 안 받아야 좋은 소식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그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셨다 그랬고 또 하나 부르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6절에 누구의 것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이에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랜만에 만나는데 가족에게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조롱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죄송하지만 조롱과 핍박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영종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조롱과 핍박을 당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이 시작되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 세상이 시작되는 이 영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뭐라고 표현하죠? 기원전, 그러죠?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뭐라고 표기를 해요, 영어로? BC라고 하죠. 그 BC가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그 말은 뭐예요? 주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0년부터 시작되는 1년을 뭐라고 표현해요? AD라고 그러죠. 그 헬라어로 아노 도민이라는 뜻이에요. 아노 도민이라는 단어는 그 쉽게 말하면 주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이냐 주후냐로 표현한다고요. 그건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복음을 만나고 나면 복음을 만나기 전과 복음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달라지고 계신다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젠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건 내가 전에는 이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종이라,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는 원색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이전에 노예라는 건 종보다도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는 어떤 존재였냐면 주인에게는 물건이에요. 내가 쓰다가 병들면 버리면 끝나는 그런 물건이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로 영광이고 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이 크게 보였다고. 왜? 그게 절대적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살아도 죽어도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다음 뭐예요? 주의 것이요 뭐 그런 찬양이잖아요.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젊어서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 직장 다니기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때요? 사나 죽으나 공부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살아도 죽어도 공부를 위해 살고 공부를 위해 죽어.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제 뭐예요? 사나 죽으나 직장의 것이요. 이제 가정도 없어. 직장의 것이야. 그냥 오로지 직장이야. 그러니까 직장의 말은 칼이야. 상사의 말은 곧 법이야. 그래서 직장에서 뭐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무조건 따르는 인생이 되어서 직장의 종이 되어 살아. 그러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살고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군인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헌거되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걸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겠습니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고 큰 일에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작은 일에는 주를 위해 사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14장 찾으신 김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라고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면서 사나 죽으나 이런 좋은 찬송을 부를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 그런데 그거는 하겠는데 설날에 고향 가서 보니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고 자꾸 두꺼비를 자꾸 잡기 시작하면 어때요? 내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열이 받아와. 그런데 또 하필이면 내 남편이 먹네? 이걸 잡아 살려고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사나 죽으나는 없고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 뭐예요? 베지테리언들, 야채만 먹는 사람들, 고기만 먹는 사람들,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둘 다 좋은 사람이에요. 고기만 먹어도 주를 위해 고기만 먹고 야채만 먹어도 주를 위해 고기 야채만 먹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야채만 먹는 사람이 고기 먹는 사람 보고 실족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포도주 먹는 사람 보고 실족하면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두꺼비 먹는 사람 보면 이제 뭐 하라고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 임하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이슬이 있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두꺼비가 있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10cm 구름 가자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천국을 빨리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빨리 가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유한다는 게 뭔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아니면 뭘 하고 그럴 때 보면 왜 그래? 내가 자유야. 나 이런 것도 못해? 그런 말 한다고요. 그죠?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자유라는 건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을 때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자유가 아니고 내가 술의 노예고 담배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내가 좋아서 그걸 하니까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유만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도 바울처럼 포도주나 고기, 두꺼비나 참이슬, 아니면 요즘 또 뭐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지금부터 평생 동안 안 먹어보세요. 그럼 그건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면 그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시면 내게 그런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나는 누구의 것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걸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위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고요. 성결의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거기에 짓눌리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수요일날 오셨던 분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 회복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걸 칼빈은 그리스도의 삼직이 회복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그거예요. 우리를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을 정복하고 파괴하잖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만물이 고대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고 어둠의 영들이 나타나고 시작하고 거기 사로잡힌 사람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지구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치면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람다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람다움을 찾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전에 14세기인가 15세기인가 그때는 아름이라는 단어가 나라는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가 뭐냐면 나답다가 아름답다예요. 우리는 아름답다는 표현을 자꾸 정형화해서 뭔가 하나 이렇게 딱 강남에 성형외과에 그림 그려놓고 딱 붙여놓고 그걸 아름답다라고 말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각자 개성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코가 그냥 튀어나와서 겨울 되면 코가 시빨개지도록 빨개지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 싶은데 그냥 평면 TV 같아서 혀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것도 아름답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의 만드신 바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로 만드신 건 남자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여자로 만드신 건 여자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남자가 여자가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나답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게 사셔야 됩니다.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지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날에 가시거든 오랜만에 만나는 친인척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항상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 이 자리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두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문제의 98%는 100%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98%는 이 입 때문에 생겨요. 이 입이 문제야. 항상.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은혜 다 받고 나서 나갈 때 뭘로 다 쏟아낸다고요? 입으로 다 쏟아낸다. 참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말도 참. 이 입이 문제야. 오죽한.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가 두 번째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구정이 새해니까 새해를 맞이하여서 한 일주일 정도 무건 수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마스크에 X자 쳐놓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면 얘가 야고보서를 읽다가 혀는 지옥불로 굴러가는 얘 거기에 충격을 받고서 말 안 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이러고 우리는 일부러 여기서 말 시키고 막 말하라고 막 아주 사탄같이 그냥.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쉽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화가 나서 싸우다 보면 막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원색적인 표현을 하죠. 뚫린 입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그냥 쏟아내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말하기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는,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근데 국민학교 다닐 때는 1학년 들어가면 뭘 배워요? 말하기, 듣기, 쓰기. 국어책이 그거였잖아요.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말하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말 나와요. 그럴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두어 주옵소서. 이 말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성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신명기에 보면 종이 어느 집에 팔려갔다가 그 집에서 결혼을 해. 와이프가 너무 이쁘면 어디에다가도 절한다고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처갓집 말뚱에다가도 결혼한대. 이 종이 팔려 들어갔는데 주인의 집에서 결혼을 시켜줘서 와이프랑 결혼을 했네? 애를 낳았네? 근데 7년 돼 종이 풀려날 시기가 됐어. 신년이 돼가지고 너 나가 그랬더니, 7년 돼서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겠대. 이유는 와이프를 사랑하고 애를 사랑하는데 나가려면 나 혼자 나가야 돼. 못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요. 그건 뭐라 그러는 거냐면 주인과 가족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종이 된다. 그래서 귀 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귀를 뚫으셨죠?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에게 귀 뚫린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 뚫으신 거예요. 그죠? 그냥 뚫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서로 종노릇 하셔야 돼요. 종노릇은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할 때만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의 때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신혼 때는 서로 종노릇 잘하셨죠?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죠? 아닌가요? 그런다니까요. 아빠들도 애가 생기면 10cm 구름 과자를 집에서 막 마음대로 펴다가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애를 위해 베란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베란다로 가서 문을 열고 피잖아요. 그러다가 윗집에게 또 컴플레인 들어오면 더러워서 못 살아 먹겠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피시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자동으로 끊지 못하니까 점점 끊게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 추운 데 나가서 그걸 왜 합니까? 저는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참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그 현관 앞에서, 아파트 현관 앞에서 꼭 담배를 펴. 참 그거 열심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왜 거기서 피냐고, 그거를. 전 잘 것 같아요. 그 열심이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종을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고 이젠 다시 가라고 하세요. 가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 보냄받았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평강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저기 가서 무너져가지고 내 마음 다 무너지고 그냥 돌아와서 그냥 질질 짜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게 하나님, 내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